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자, 아이들이 많으니까 좋네요, 그죠? 생기도 있고. 자,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행복을 여는 네 가지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네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 두 곡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찬양을 또 두 곡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박국서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그 가사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이 찬양 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지 않고 이 찬양 먼저 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너무 좋을 텐데요, 그죠? 오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곡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어찌 보면 첫 곡과 의미는 상통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은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 없고 바로 우리 김남지 권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내 없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내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내 없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내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주님을 보는 눈으로 확정시켜 주시사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에 계신 주님의 세계를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에 쌓으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일으켜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물가의 신기용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손이 닿는 곳마다 주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가정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헛되지 않으며 날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내 뜻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배우고 깨달으며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내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은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지지난주에 우리 연합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 영상이 준비되었는데 잠시 영상을 좀 하겠습니다. 광고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이서구 집사님 둘째 손녀 서유리, 네, 오늘 100일이랍니다. 그래서 100일 떡을 준비하셨는데 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서율이 얼굴도 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월 2차 주 5월 10일 날 저희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좀 해서 재정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해야 될 일도 있어서 그걸 좀 잠시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다 내셔서 나는 물가의 신경교회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오셔야 합니다. 네. 아셨죠? 네, 다 오셔야 합니다.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 지금 내려가면 같이 잠깐 예배 영상을 보고요. 원래는 같은 장소에서 밑에서 저 많은 아이들이 부딪히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소음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이 맞은편이 짐이에요. 짐. 그래서 오후에 짐을 였는데 거기 위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숙식을 하시던 분이 나가셔서 그 장소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만 1시간 쓰기로 그래서 지난주부터 쓰는데 그분이 열쇠를 안 주셔서 오늘은 안타깝게 저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밑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풍성한 나눔도 하고 말씀도 좀 배우고 열심히 또 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뒤에 계신 분들 소음이 좀 올라와도 그러려니 하시고 저한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휘근이가 안타깝게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재수술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수술이 아니고 제가 잘 낫는 줄 알았는데 이 구조적으로 오른쪽 그 구멍이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좀 좁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부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못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 근데 왼걸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석션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떼어내긴 했는데 다시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다 일시적으로 관을 이렇게 삽입하는 수술을 다음 주 화요일 날 부분 마취를 하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이 실은 이렇게 준비된 일정이 출국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제목을 붙이고 났더니 내가 왜 굳이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 이 제목만 봐도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실은 우리가 연초부터 행복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들을 가슴속에 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지금 살아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실은 저희가 초창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음 필름을 보시면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슈레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라크는 내게 주어진 복이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아슈레는 주신 복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모세가 처음으로 신명기 33장에 그들에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행복한 사람이로라 라는 그 선언이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의 복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집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농사질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찌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근근히 자신의 삶을 연명해오는 4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모세가 해준 얘기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에게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단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아슈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왜냐?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어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아슈레의 복을 경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했는데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어머니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들은 그것을 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단 말이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마라. 지금 모세가 자녀들 세대에게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도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기도 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민 왔잖아요. 이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민의 삶의 고단함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신분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가 실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비슷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야. 그러나 그의 삶에 펼쳐진 어려움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6가지의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사진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봤는데 6가지의 지금 빈 광주리가 있죠. 지금 하박국이 자신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의 바구니에도 조그마한 것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포도주, 이게 포도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식수가 그냥 걸러서는 나 먹을 수 있지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포도를 즙을 내려서
그것을 식수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잔치에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 만들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감람유 하면 밤에 불을 비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귀한 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먹고 살 대책도 없어요. 곡식이 없대요. 돈도 없습니다. 왜냐? 양을 팔아야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시킬 도구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 지금 현대로 생각한다면 직장을 잃고 통장이 바닥나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무너지고 꿈이 보여지지 않는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거죠. 제가 2009년도에 여기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 얘기였어요. 우리 이민 온 한인 남성들이 참 힘들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나마 뭐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웬만큼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보다 뉴질랜드로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수준이 더 있는 분들이 오셨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냥 살았으면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신의 어떤 인맥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뉴질랜드 땅이라는 곳에 이민 와서 먹고 살자니 뭘 해야 됩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낚시터에 한인들이 엄청 많았대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낚시터를 가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직장을 잡을 일도 직장도 없고 맨 처음에 가져온 비용으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내몰린 장소가 어디에? 청소나 아니면 빨래방이나 이런 한국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곳에서 하다 보니 남자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으로 이민 왔을 때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모든 커리어나 관계나 언어나 문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씩 내 삶 속에서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는 상황도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어떤 의도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였는가? 여기 보니까 그 6가지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내가 불평하거나 체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슈르의 복은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것을 그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볼까요? 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는 6가지의 없음을 얘기하더니 18절에는 있는 것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없는 것 6가지를 하나가 덮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 기쁨의 어떤 행복의 이유, 근거, 출처,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외양간에 피었던 소가 갑자기 생겼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분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복되다고 한 건가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한 건가요? 그들에게 재물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건강해서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거기 시편 1편을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해 나는 복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오늘 아슈레 그 하박국 3장 18절의 이 고백이 아슈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한번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욥만큼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다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자신을 비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었답니다. 원망했나요? 좌절했나요? 불평했나요? 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제게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왔는데.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이 내가 올 때도 빈몸으로 왔고 갈 때도 빈몸으로 갈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욥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김은환 집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몸이 많이 회복하셔서 이렇게 예배했어요. 실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가끔 가서 얼굴 뵙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김은환 집사님이 수술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도 장이 꼬여서. 원체 건강하셨던 분이라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실은 그 전날 병원을 가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연락을 안 주셔서. 근데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죠. 뜻밖의 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요즘 김은환 집사님 무슨 일 있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박소연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해서 지금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듣더니 너무 놀랐어요. 건강하신 분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면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모든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요번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지킨 이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라. 지금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근데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 발이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사슴의 발이 뭘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실은 일반 평지를 막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때요? 굴곡진 산악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막 뛸 수 없는 자리를 사슴들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달려다닙니다. 누가 쫓아오면 뭐 순식간에 도망가죠. 미끄러질 수 있는 그곳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산악 지역을 그렇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을는지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우리 휘근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락클라인, 볼더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볼더링을 그냥 하는 줄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신 분 없죠? 네. 거기에 가면, 볼더링에 가면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난간에 있는 그 뭐랄까 이렇게 조금씩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작아요. 손으로 이렇게 간신히 손끝의 힘을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발은요, 저는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잠시도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 발에 쥐가 나더라고요. 이게 운동화는 어때요? 뭉그러져요. 이렇게 쿠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세한 곳에 엄지발가락으로 딱 이렇게 지탱한다 하는데 이것이 일반 운동화는 막 비틀어져요. 그래서 볼더링 슈즈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저는 맨발로 신는 신발인데 끝에가 딱딱한 돌 같아요. 그래서 그 돌로 쓰는 거예요. 사슴의 발이 어떻습니까? 진짜 그 갈라진 그 뼈죠. 돌같이 단단한. 하나님께서 왜 사슴과 같이 발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쪽은 포크레인으로 뭔가를 부수고 있어요. 한쪽은 어때요? 사슴의 발 같지는 않은데 슈즈를 신고 건너 넘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주셨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우리를 막고 있는 산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6가지의 빈 광주리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기 시작해서 가득 채워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슴의 발처럼 내가 해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앞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너희 스스로 넘을 수 있는 내가 발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용기를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를 가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작은 아이가 4살 때 왔는데 5살 생일이 7월이거든요.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엉엉 울면서 안 간다고 막. 그런데 부모가 갖다 마치 그 안에 앉혀놓고 나오는 것처럼 떨궈주고 왔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에 막 울는 그 모습을
교문에서 두 집사람하고 저하고 쳐다보면서 저희도 우는 거야. 저는 어떻게 잘 버티고 나올까. 근데 옆을 봤더니 인도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울고 계셔. 거기 인도 아이가 또 따라가는데 그 아이의 가는 모습을 보고 울고 계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름이 아시안인가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하고 단짝 친구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근데 그 아이가 구석에서 혼자 엉엉 울고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친구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서 그 꼬마가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옆 교실로 가라. 왜 그 교실이 아니고 옆 교실인지 모르겠는데 옆 교실로 가봐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 교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 그 이후부터 그 아이가 학교 갈 때 방학이 되면 왜 방학이 빨리 안 끝나냐 할 정도로 학교를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아이가 가는 길을 다 치워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래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 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그 산을 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은 부모가 다 모든 것을 평탄케 해주는 그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자녀들이 얻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감옥 아니에요. 감옥.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으니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그에게 연치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6번 나옵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인데 그 안에서 바울은요 기뻐하라고 본인이 또한 기쁘다고 16번이라는 기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읽어드린 이 자족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높은 데서 처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이 놀라운 것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그 행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면 이 행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슴에 발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도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승리하리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갖는 그것이 더 커지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을 어떻게 그냥 바라크의 축복만 내가 구하면서 살 것이냐? 바라크
집에 차도 있으면 좋겠고 뭐도 있으면 좋겠고 뭐도 있으면 여러분 그 욕심은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축복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욥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훈련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저녁에 쓰신대요. 지금도 하고 계시면 그분 한 3, 4년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너무 쓰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들어와가지고 감사의 그 제목을 쓰려고 하니 써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화가 나고 막 그래서 볼펜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자신 안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쓸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날 5개만 써야 되는데 더 있어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적는 것이 힘들다면 한번 고백하고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누워서 당신 오늘 감사한 게 뭐야? 한번 물어보시죠. 그런 걸 감사했구나. 난 이런 감사가 있구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한번 저녁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세요. 너 오늘 감사한 게 뭐야? 엄마는 아빠는 이런 감사가 있는 거야. 물어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배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번째는 뭐냐면 그가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 제가 김기영 집사님이 올려주신 찬양이 너무 감미롭더라고요. 죄취향이에요. 죄취향. 여러분들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은 찬양 들어보셨죠? 제가 실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감미롭게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목이 다 가가지고. 근데 김기영 집사님이 수요일 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는 대신에 찬양을 선물합니다. 예,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 은율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멋들어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를 수 없다면,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찬양해보세요. 누군가가 불려준 찬양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하박국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17절과 같은 그러한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감사 말고 없는 것 쫙 써보세요. 그리고 비록 거기에다 넣으시고 이거 이런 것 없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선언하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없는 것을 세워 보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크의 눈에 보여지는 복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바라크의 축복이 어느 순간 하나하나 제거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슈라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저희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이후에 살아갈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녁 등에 구름이 띵하며 끝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각가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곳으로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6가지의 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극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주님 선포하며 지금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이여 정성 어리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 과정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행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내 삶이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하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